네, 시간이 돼서 그냥 바로 시작을 할게요. 어제 뭐 하셨는지는 기억을 혹시 하시겠습니까? 네. 어제 대림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이제 대림 특강 혹은 대림 피정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대림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던가요? 기다림. 네. 근데 그냥 기다림이 아니고 깨어 기다림이었어요. 근데 깨어 기다리는데 또 하나가 더 들어가요. 깨어서 기도하면서 대단하시네요.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지? 네. 내일 수능을 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어 있어라. 뭐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족한 인간이 늘 깨어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어제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강한 갈망, 그 그리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은 그 자기를 창조한 그 창조주를 늘 깨어서 기도드리면서 찬양을 드릴 수 있다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셨고, 제가 뭐 심리학과 관련된 뭐 빙산도 보여드렸어요. 여기 있네요. 뭐 이상자기와 현실자기가 우리 눈으로 보여진 부분 혹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며 저 부분이 인간 과학 안에서 그 심리학이 다루는 영역인데 사실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인간의 어떤 또 초월적인 영역도 분명히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각 인간들은 우리 저 밑바닥에 혹은 우리를 뛰어넘는 어떤 곳에 정말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그리워하는, 그리고 그것을 알아듣는 그 갈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김석환 요셉님 아버님이 왜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그분도 정말 그 수녀님의 오세요 그 세 마디에 수녀님 참 자비로우시구나, 아유 수님 참 좋으시구나, 이런 어떤 게 아니고 하느님의 자비를 단번에 이해해 버렸어요. 신학적으로 수녀님께서 하느님의 자비는 뭐 요한복음 어디를 보시고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지만 단번에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저 갈망을 계속 그러니까 불을 지피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세 가지 수준들이 있다. 첫 번째는 그냥 입으로 드리는 기도, 뭐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머릿속은 뭐 좀 딴 데 가 있고 이런 거. 근데 정신으로 들어있는 기도는 의식이 이제 핵심 단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를 의식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를 바치고 있는 그 대상을 의식하는 것, 이게 정신으로 드리는 기도다. 그러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이것을 완전히 뛰어넘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현존 안에 그냥 이렇게 있는 것, 이것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인데, 우리가 굉장히 위기의 순간에, 우리 내일 고3들, 저도 고3 그 수능 뭐 그 시험 치기 직전에 그 한 3분 전이 기억나요.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공부도 안 해놓고 막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이럴 때는 온 존재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그런 위기의 순간, 뭐 그런 절박한 순간뿐만 아니라 그냥 매 순간 내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없을까? 이제 이게 어제의 이야기의 주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늘 깨어서 드릴 수 있을까? 이 대림 시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비결을 여러분들은 뭐 저보다 더 훌륭하신 것 같아요. 늘 제가 평신도를 만나면, 분들을 만나면, 제가 언젠가 어느 또 본당에 가서 이렇게 뭐 이런 이제 오늘 할 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그 강의를 드렸는데요. 시편과 관련해서 그 1시간을 하고 중간에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10분 쉬고 또 1시간을 하는 이런 강의의 형태였는데, 중간에 어떤 할머니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고 수녀님, 제가 성경을 4번 필사를 했는데 이런 시편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이렇게 뭐 어떻게
아니 성경을 4번 통독을 한 것도 아니고 필사를 하신 그분 앞에서 이 부족한 제가 뭔가 말씀을 드린다는 게 갑자기 굉장히 송구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분들이 저보다 훨씬 낫다. 다만 제가 뭐 좀 혹시 드릴 말씀이 있으면 이제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들을 뭐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마 좋은 어떤 또 기도의 형태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 2가지 시편을 가지고 이제 2가지를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방식은 매우 이제 쉬운 방식이에요. 매우 쉬우나 실천하기는 그다지 뭐 쉽진 않지만 수련의 어떤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옛날 수도승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도원에는 그의 입은 항상 시편으로 가득 찼고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다. 뭐 이런 말을 항상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모두가 성경을 한 권씩 가지고 있지 않은 시대에, 즉 활자술이 발달하지 않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는 성경을 전부 필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수도원에 1-2권 정도, 그 마을 전체에도 몇 권 안 돼요. 그러니 성경을 사람들이 잘 외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휴대폰이 발달하기 전에는 전화번호를 많이 외웠었어요. 그죠? 지금은 제 전화번호도 기억하기 좀 힘들어요. 그러나 옛날에 뭔가가 좀 기계 문명이 덜 했을 때는 사실 사람들의 어떤 능력적인 부분이 지금보다 좀 더 발달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들을 꽤 외웠었는데 수도원에 입회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시편을 다 외우는 거였다고 합니다. 혹은 다 외우지 못하면 들어와서 수련 기간 안에 그것을 다 외우는 거. 그래서 시편을 외우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수도승들은 혹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 가장 좋은 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마음으로 드린 기도인데, 이게 그냥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현존을 계속 이렇게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도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나의 이 멘탈을 막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도 되게 단순한 걸 했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끊임없이, 아까 끊임없이 늘 기도하여라 그 부분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단순한 일을 하면서 계속 그거를 외웠는데 그 외우는 그 구절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그 상태를 그냥 계속 보존을 하는 거죠. 자면서도 뭐 이렇게 깨어 있으면서도. 그래서 시편을 다 외우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계속 그것을 읊으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의 입은 항상 시편으로 가득 찼고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다. 시편이 중요한 2번째 이유는 바로 저 2번째 줄에 있는 건데요. 예수님 시대 때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을 인용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그 구약을 인용해 놓은 것 중에 3분의 1이 시편이에요. 거의 한 100회 이상을 구약의 시편에서 이렇게 인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시대 때는 이 시편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주 시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시편을 읊음으로 인해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 나와 계시는 그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도가 됩니다. 어떻게 이제 저 기도를 이렇게 좀 수행을 하시냐 하면 예전에 그리스도인들과 그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예컨대 좀 상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죽으면 뭐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아니지만 내 묘비명에 어떤 시편이 이렇게 좀 쓰였으면 좋겠는가. 내가 좋아하는 시편 혹은 그 묘비명에 어떤 무슨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일생을 좀 볼 수 있는, 그게 묘비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의 묘비명에 어떤 구절이 이렇게 쓰여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힌트는 오늘 화답송에 나왔어요. 이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이게 그 추기경님 묘비명에, 묘비에 이렇게 뭐 야훼는으로 나와 있죠.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저 구절을 보면 김수환 추기경님의 한
정말 격동의 대한민국의 역사 안에서 한 추기경으로 혹은 한 사회의 정말로 어른으로서 어떻게 저분이 사셨는지를 저 한 구절이 그냥 다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저 구절만 보면 뭐 추기경님 참 뭐 편하게 사셨나 보다 싶지만 저 구절 밑에 어떤 구절이 계속되냐 하면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지금 좀 번역이 바뀌었는데 이게 짤마웻이라고 해서 죽음도 막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데 게다가 그늘진 골짜기예요. 이거 뭐 그러니까 어두움과 어두움이 하나 더 겹친 상태입니다. 최악의 그 인간으로 말하자면 가장 두려운 어떤 순간인데 그런 순간에도 나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이렇게 시편 저자가 고백을 해요. 이런 어떤 구절들을 자기의 어떤 구절로 시편의 기도를 자기의 기도로 만들면서 그냥 하루 종일 설거지 하시면서 혹은 뭐 출근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읊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읊든지 혼자 있을 때는 입으로도 한번 읊어본.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기도, 정신으로 하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처음에는 뭐 좀 하다가 흩어지고 정신이 흩어지고 하지만 이게 또 수행이라서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죠. 공기가 우리와 함께 있어 라는 거를 우리가 24시간 늘 기억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런 걸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공기가 나와 함께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나와 함께 있구나를 가장 절박하게 느끼려면 숨을 막아보면 됩니다. 이렇게 막아보면 공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도 제가 어제 비행기 얘기해드렸는데 가장 죽음 앞에서 절박해질 때는 입으로 제가 이렇게 숨을 막는 거하고 비슷한 어떤 상황이 돼요. 그때 막 절박하게 하느님을 부르짖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그 좋음, 나를 생명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그 좋음을 내가 망각하지 않고 계속 인식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욱이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을 계속 이렇게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어떤 마음을 신앙을 고백한다면 글쎄요, 뭐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자극적인 일, 뭐 좀 짜증스러운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냥 그러지 않고 살아갔던 그 순간보다는 덜 자극을 받을 거예요. 덜 부정적인 자극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여름에 되게 더울 때 지금 지구온난화로 뭐 이번 여름엔 대구가 38도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더운 날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런 얘기해요.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뭐 더워 죽겠다. 근데 이런 말을 계속 한다고 내가 시원해지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더 덥고 듣는 사람은 또 더 더워요. 뭐 이런데 그렇게 아이고 더워라 대신에 시편을 하나 계속 그날은 읊어보는 거죠.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네 오른쪽에 그늘이시여라. 뭐 이런 게 그죠? 그러면 왠지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그늘로 계신다 생각을 하면 같은 38도라 하더라도 내가 느껴지는 것이 좀 틀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삶과 기도가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어떤 형태인 거죠. 또 예를 들면 이 구절은 제가 이제 좀 요즘 생각하는 구절이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도 얘기를 하는데 시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는 수레를 믿고 또 누구는 말을 믿고 있어도 우리만은 주 우리 하느님 그 이름으로 굳세노라. 왜냐하면 요즘 우리들을 이렇게 좀 산만하게 하는 가치들이 참 많아요. 하느님 아닌데 마치 하느님인 것처럼 우리 세상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뭐 예컨대 누구는 강남 현대 아파트를 믿고 또 누구는 어떤 직장에 어떤 직책을 믿고 있어도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힘을 주는, 그래서 막 다들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이런 질주의 세상에 나는 좀 더 다른 가치관, 좀 더 초월적이고 좀 더 멀리 가는 그리고 더 영원한 어떤 가치관에 내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저런 구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굳이 또 저의 시편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오직 하느님이에요. 내 영혼아 보이시라 오직 하느님 안에서.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사진은 토마스 머튼이 사셨던 그 겟세마니 수도원
문이에요. 거기 보면 God al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구절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것이 그냥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식별도 하느님의 기준으로 식별을 할 수 있다. 살아있는 기도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것이 첫 번째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오늘부터 당장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나의 시편을 써보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시편이냐를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제가 뭐 시편은 신약에서도 많이 언급됐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어떤 부분이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또 그랬지만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해 놓은 어떤 그 기도의 형태가 시편이에요. 하느님께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다양한 감정을 기도로 잘 승화해 놓은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시편을 쓰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의 어떤 감정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인간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뇌를 이렇게 보면 좌뇌는 주로 좀 생각하고 사고하고 분석하고 이런 이성의 어떤 그런 뇌로 작용을 많이 하고요. 우뇌는 그와는 조금 다르게 감성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예술적인 영역들 그리고 상징적인 것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것이 이제 우뇌입니다. 시편 같은 경우에도 좌뇌를 사용해서 시편을 다루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어떤 그 신학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뭐 이런 어떤 하시는 분들은 같은 시편을 보더라도 좌뇌를 좀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기도로서 읽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우뇌를 좀 더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쉬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훨씬 감정과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이 시편이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는 이 감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이렇게 좀 해소도 해야 되고 또 잘 표현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그 입이 세 개인 사람이 있었어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입이 세 개인 사람, 할 말이 많은 사람 앞에 산이 이렇게 떡하니 가로막혀 있었어요. 산이 이렇게 가로 놓여 있었죠. 그러면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병이 걸리죠. 저게 무슨 글자입니까? 암자입니다. 자, 암은 정서의 응어리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들을 제대로 잘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눌러놓고만 있으면 이게 약간 우리로 말하면 혈액 동맥경화 같은 이런 상태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감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전 세계 심리학자 그리고 정신의학자들 그리고 정신분석학자들이 뭐 유수한 분들이 이렇게 한 날 1시에 어딘가에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무슨 토론을 했냐면 인간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감정은 무엇일까? 이거를 토론을 했어요. 인간의 감정은 정말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셀 수 없고 또 우리나라처럼 형용사가 발달된 나라들은 그걸 또 미세하게 쪼개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반드시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6대 감정을 정리를 한 게 이것입니다. 보실까요? 기쁜, 놀라운, 슬픈, 화나는, 역겨운, 무서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슬픈 상황에서 슬퍼하는 그 느낌을 가지는 거는 건강한 거예요. 자, 화가 났다. 대한민국 사람들 대표적인 감정이 화라고 해요. 요즘. 언제 가장 화가 많이 나느냐? 무시당할 때. 이때 화가 제일 많이 난다고 합니다. 단체 앞에서 혼자 굉장히 무슨 무시를 당했다. 그때 조금 화가 나는 거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기쁠 때 기뻐해야지. 남들 다 축제하고 성탄 축하하고 막 축제하는데 이렇게 얼굴이 얼어 계신 분들이 한 번씩 계시죠, 그죠? 예, 남들 다 기뻐하는데 나는 안 기뻐. 괜히 막 배가 아파. 이런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남이 무서워할 때, 아니 무서운 상황에서 혹은 혐오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저것을 느낄 수 있으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저런 것들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사이코패스 이런 분들은 전두엽하고 이런 쪽에 뇌 스캔 이렇게 해보면 역겨운 사진이나 굉장히 무서운 사진이나 공포스러운 사진을 보여줘도 여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저 6가지 감정들을 좀 제대로 느낀다 생각하시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돼요. 아, 나 건강하구나. 문제는 뭐냐 하면 느끼는 거는 괜찮은데 그것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과하게 표현한다.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렇게 억눌러서 표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컨대 이제 화가 났다, 화를 느꼈다. 이제 밖에서 자극이 3으로 화를 내는 자극이 올 수도 있고 10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자극에도 늘 나의 화의 게이지는 10까지 올라간다. 이러면 사실은 그 감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정말 사목적으로 어떤 또 신부님과 상담을 하시거나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에게 이제 저런 다양한 감정들이 있고 마르코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양한 감정들의 어떤 모습들을 마르코 복음사가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 마르코 복음사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2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요. 하나는 하느님의 아들, 또 하나는 그 인자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서 특히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저런 어떤 다양한 어떤 그 감정의 형태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을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시편을 보면 시편에 이제 저런 부분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감정들 같은 거를 어떻게 하느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의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시편입니다. 사실 시편을 이제 그 나라 히브리 말로 해서 테힐림이라고 하는데 저 테힐림이 찬양의 노래들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저는 히브리어를 배운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문서에 보니까 찬양의 노래들이고 사실 시편은 5권의 책이 하나로 묶여진 거예요. 근데 그 5권의 책 제가 제1권, 제2권 이렇게 써놨는데 저 5권의 책 각각의 책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정말로 찬양으로 끝나요. 제가 저거를 사실은 이제 이렇게 좀 다 넣었었는데 너무 글자가 작아서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저렇게만 해놨는데 나중에 41장, 72장, 89장 저 맨 끝 절을 다 찾아보시면 특히 이제 150장 6절이 시편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구절인데 어떻게 끝냐면 숨 쉬는 것 모두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시편은 절에서 찬양의 노래구나. 그런데 사실 시편이 150편 전체가 찬양으로만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저자로 우리가 이제 시편의 저자로 대표되는 인물이 다윗인데 사실은 다윗이 다 적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분이 대표되는 인물이니까 그 다윗의 생애를 가지고 우리가 시편을 한번 유추를 해보면 사실 다윗이 1편부터 150편까지 하느님을 찬양할 만큼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까지 오는 동안 이 인생 안에서 이렇고 저런 힘든 일들이 있었겠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격변의 어떤 정말 역동적인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억울한 어떤 상황에 많이 처해져 있었어요. 오해를 크게 받고 그리고 계속 그 죽음에 쫓겨서 도망을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울에 의해서. 사울이 사무엘서 보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현대 심리학에서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요. 편집 망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한 인물이라고, 성경의 인물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울이 어떤 생각을 확신을 가지게 됐냐면 다윗 저 녀석이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을 여기에서 내쫓고 혹은 죽이고 내 왕좌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망상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그 망상의 첫
시작은 굉장히 작은 에피소드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 뭐 이렇고 저런 의심들을 하면서 살아요. 의혹도 가지게 되고 의심을 또 받기도 하고 오해도 받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의 시작은 사실 별거 아닌 걸로 시작해요. 뭐 어떤 걸로 시작했냐면 사울과 다윗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돌아와요. 그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저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저것이 사울의 어떤 어두움을 건드려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1 사무엘기 상권 18장에 보면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다음 절 보면 10절부터 이렇게 보면 사울이, 그러니까 좀 편집 망상이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자기가 당하기 전에 기선제압을 좀 하시는 경향들인데, 정말 사울이 계속 창을 던지고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억울하게 도망을 다니는데 그 도망 다니던 시절에 쓴 시편이 뭐냐 하면 시편 57편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로 도망쳤을 때의 시편입니다. 그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당신 날개의 그늘에 나는 숨나이다. 재앙이 지나갈 그때까지. 이렇게 시편을 씁니다. 그래서 시편이라는 것은 그 테힐림, 찬양의 그 책들이라고, 엮여진 책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찬양의 한 가운데에는 저런 어떤 그 통탄의 어떤 정말 그 절규의 그런 한 인간의 어떤 그 절규들도 들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사울이 죽고 나니까 태평성대가 오냐 했는데 이게 웬걸,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또 도망을 다니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림을 보면 어떤 청년이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크게 확대를 해드릴게요. 저 사람이 누굴까요? 맞아요. 압살롬. 압살롬이 누구였어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유, 네, 진짜 원수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들놈이 막 아버지 죽이겠다고 막 저랬어요. 그래서 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또 도망을 갑니다. 그때 도망갈 때 시편이 시편 3편입니다.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서 달아날 때.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이일이 많으오이까. 나를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이 많기도 하오이다. 숱한 사람들이 나를 들어 말하기를 저의 구원은 주님 안에 없다 하나이다. 나를 거슬러 이런 사람들이 어이래 많습니까? 이제 내 아들놈까지. 자, 이 상황도 시를 썼어요. 그게 시편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다윗이 밧세바, 즉 남의 여자를 넘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정을 저지르고 저 남편 있는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또 죽게까지 만들었죠. 굉장히 큰 죄를 지었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으면 역사에 안 알려졌을 수도 글쎄 있었을까 모르겠지만, 또 저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하느님께 납작 엎드려서 한 기도를 또 적어요. 어디냐? 시편 51편. 하느님 자비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련함이 크오시니 내 죄를 없이 하소서. 우리 연도 같은 거 할 때 저거 하잖아요. 우린 결국 다 벗겨놓고 보면 다윗을 손가락질 할 그 없이 우리도 이렇고 저런 어떤 작고 큰 흠이 많은 유한한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런 기도를 다윗은 이렇게 또 그대로 썼습니다. 하느님께. 그러니까 저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보면 하느님 앞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느님 앞에 다윗은 결국 그런 어떤 진실된 관계, 살아있는 관계로 하느님과 관계 맺음을 하고 기도로서 대화를 한 저 다윗은 어떤 하느님을 점점 알게 됐냐 하면, 주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매우 인자하신 분,
꾸짖음이 인간처럼 꽁하게 오래 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오래 가지 않으시고 앙심을 끝끝내 안이 품으시는 분, 죄대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악대로 갚지도 않으시는 분으로 알아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찬양의 책이라고 이제 시편을 말씀드렸는데 이 찬미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그냥 입으로 이렇게 나오고 주님 찬미 받으소서 알렐루야 이게 아니고 정말로 진실한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찬미입니다. 제가 2001년도인가요? 언제 한 옛날이에요. 그 왜 20세기의 영성가라고 하면 토마스 머튼이 있고 21세기 영성가라고 하면 안셀런 그린 신부님이 있을 것 같아요. 저분 책 정말 좋은 책들인데 저분이 한번 한국에 오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수련생이었는데 어떻게 저분의 강의를 그 외관 베네딕트 수도원 꽉 차가지고 정원에서 듣게 됐어요. 사람도 안 보이고 뭐 그때는 뭐 무슨 TV도 없고 하는 데서 그냥 흘러나오는 스피커에 그 강의를 듣게 됐는데 딱 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게 저겁니다. 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말씀을 드려라. 그리고 숨기거나 덮지 마라.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기본적으로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나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인생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시는 분이라서 내가 덮는다고 덮여지는 것도 아니고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느님께 무엇이든지 말씀을 드리되 숨기거나 덮지 마라. 그리고 좋은 것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잘 쓰고 살아요. 그죠? 좋은 것만 보이려고 하고 우리 가정에 있는 어떤 치부들 혹은 나의 어떤 십자가들은 좀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기쁨, 행복뿐만 아니라 혹시 살다가 하느님한테 화가 나면 화도 말씀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이다. 이게 안셀론 그린 신부님의 그때 강의였는데 기도하는 한 인간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에 보면 얼마나 다양한 인간의 정서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냐 하면 뭐 찬양 시편, 개인 탄원 시편, 개인 감사 시편, 그리고 뭐 군왕 시편 이런 것도 있고 시편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로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찬양, 기쁨, 감사, 뭐 행복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슬픔, 절규, 두려움, 죄책감, 우울 이런 게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부터 나도 그냥 주님께 한번 내 글을 써볼까? 시편을 써볼까? 그리고 그 시 출판 안 해도 되잖아요. 잘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혹시 이거를 사람들이 읽으면 어떡하지? 그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내가 그냥 하느님께 할 읽고 고백을 해서 이렇게 다윗처럼 그대로 진솔하게 쓰시면 되는데 방금 보여드린 그 시편의 여러 가지 어떤 정서들 중에서 시간 관계상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저자들은 구체적으로 저 상황에서 어떤 시편을 썼는지를 알면 우리도 그런 시편을 한번 써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가 탄원 시편입니다. 탄원, 곧 고난받는 신앙인의 외침인 거죠. 그리고 시편에서 사실은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바로 개인 탄원 시편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보면 주님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이런 탄원하는 것이 많아요. 이 탄원의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요, 탄원 시편은 정말 그 버림받음이나 고통에서 구해주기를 간청하는 시편인데 저 탄원 시편의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거 예수님도 십자가 상에서 하셨죠.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우리가 시편을 자꾸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 시편이 구약의 시편이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신약의 예수님이 오늘 나의 기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딴 것도 많은데 150편 중에 하필 저거를 골랐을까, 그죠? 나의 하느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고 빌 것만 멀리 계시나이다. 진종일 외쳐봐도 들은 채 않으시고 밤새껏 불러봐도 알은 채 않으시나이다. 이게 개인 탄원 시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탄원 시편입니다. 22편. 근데
인간의 어떤 조건 안에서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살아요. 첫 번째는 초월적인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느님께로 왔고 이 초월자이신 하느님을 얼핏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어떤 초월성이 있는 거죠. 더하기 인간은 동시에 유한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플까봐 걱정해야 되고 또 실제로 아프고 그다음에 고통받을까봐 걱정해야 되고 내일 우리 딸이 시험 잘 쳐야 되는데 혹시 못 칠까봐 또 걱정이 되고 불확실성 안에서의 어떤 코로나 상황이 또 나를 걱정시키고 이러다가 또 죽을까봐 걱정하고 또 실제로 죽기 직전에 또 내가 어디 천국 못 갈까봐 걱정하고 이게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인간은 시간을 한 번도 초월해 본 적이 없고 공간을 한 번도 초월해 본 적이 없어요. 동시에 내가 두 곳에 여기 지금 내가 동광성당에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 어디 시애틀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번씩 성인들이 동시이처라는 어떤 그 은사를 받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비오 신부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증언들이 있긴 하던데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는 존재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한 번도 초월해 본 적이 없고 여기 안에서 유한하게 살아야 되고 아파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그런 불완전한 존재로 삽니다. 그러면 살면서 얼마나 탄원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잖아요. 저 상황이 싫어서 또 성당에 오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 안 오게 하려고 막 성당에 오기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런데 사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저 탄원은 굉장히 중요한 하느님과 나를 이어주는 어떤 매개체입니다. 저의 어제 그 비행기 체험은 사실은 저런 이야기예요. 제가 비행기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저는 그렇게 졸다가 그냥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또 흐리멍텅하게 또 그냥 열심히 살았겠죠. 근데 사람이 정말로 죽을 뻔하니까 아휴, 주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또 이제 이런 기도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탄원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탄원 시편들은 탄식과 절망의 그늘에서부터 시작하고요. 이 탄원은 바로 구원과 해방이 시작되는 신학적인 언어입니다. 즉 하느님 구원 역사를 촉발시키고 전개시키는 모티브가 되는데 저 탄원 시편들이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로 푸념을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찬양으로 끝나요. 찬양으로. 자, 어떻게 끝내냐 하면 이 구절 같은 경우에도 엘리 엘리 레바 사박타니로 시작을 하지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 하면 나는 당신 이름을 결애에게 전하고 그 모임 한가운데에서 주를 찬미하오리니 십자가가 군중 사이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결국은 저 구절인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구약과 신약 성경의 시대 때는 워낙 사람들이 말 중간에 시편을 많이 인용했어요. 그 문화 자체가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중국 문화와 전혀 다른 우리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말할 때 예컨대 진짜 설상가상으로 이런 얘기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사자성어를 이미 우리는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사용하면 거의 다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저 때는 그 시편들을 툭툭툭 던지면서 그냥 우리 사자성어 쓰듯이 이렇게 했는데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시편의 첫 구절만 이야기해도 그 구절 전체를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싹 떠올려요. 그래서 시편의 첫 구절만 인용해도 그 구절 전체를 인용하는 것과 똑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가 이게 한탄이 아니고 그거를 이렇게 던졌을 때 사람들은 저것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탄원 시편들을 이렇게 보면 그게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좀 어려운 일이 있었다. 막 주님께 탄원을 하고 싶은 시편을 쓰고 싶으면 시작을 솔직하게 쓰시면 돼요. 주님 어쩌고 저쩌고 내가 그 말 했는데도 어째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하고 쭉 쓰시면 돼요. 쭉 쓰시되 마지막은 의도를 해서 찬양을 넣어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가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의 어떤 신앙의 체험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는 막 억지로라도 주님께 대한 찬양을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거죠. 그러면 어제 이제
그 오리아니 그 하이티 공화국에 우리 수녀님 그 사시는데 오리아니 그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말로 그분들은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느님께 의존하고 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훨씬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것이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정말 나의 어떤 방패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어떤 상황들을 계속 맞이하게 될 건데 꼭 그런데 뭐 오지나 이런데 안 가더라도 우리의 어떤 삶의 조건도 굉장히 좀 메마르고 특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우리가 좀 견디기 힘드세요. 특히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 벼랑 끝에 계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뭐 이렇게 탄원 쓰시고 밑에 찬양으로 끝내보세요 이런 얘기 하기 저 참 힘들어요. 근데 실제로 시편의 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개인이 어떤 신앙의 체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신앙 체험을 또 저에게 나눠주시면 우리들이 또 풍성해지겠죠. 자, 두 번째는 저주 분노의 시편입니다. 저렇게 기어 나가야가 나를 저렇게 쏘아보면 가서 막 뺨을 이렇게 하고 또 귀여워할 텐데 사실은 이제 저주 분노의 시편에 반드시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구냐 하면 왼수예요. 왼수. 원수도 아니고 왼수잖아요. 이 왼수의 세계 그 만국 공통의 그 상황이 뭐냐면 이 왼수는 항상 자기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집에도 계시고 뭐 아니면 학교에도 있을 테고 아니면 성당 안에 모르겠어요. 근데 이 왼수 자 여기 보면 저주 분노 시편 34편 여러분들 그 새 번역에는 35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주여 나와 겨루는 자와 겨루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소서. 주여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내 영혼 저 파멸에서 내 목숨 사자에게서 구하여 주소서. 이게 대표적인 저주 분노 시편인데요. 저거를 이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저주 분노 시편에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어요. 뭐 하느님은 인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세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하느님, 나, 왼수 이렇게 세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떻게 그 시편 저자는 어떤 관계를 가지냐 하면 뭐 힘든 거 있으면 하느님한테 다 얘기해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느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면 하느님은 정의롭고 공정하신 분이니 그 왼수한테도 말할 거 아닙니까? 하느님은 원수한테도 뭔가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원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뭔가를 따져요. 뭔가를 가하거나 가해하거나. 그래서 내가 늘 화가 나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한 방 맞으면 그대로 복수하고 싶은 게 인간의 어떤 본능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저자는 저주 그 분노 시편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그 욕구들 있죠. 나도 한 방 쏘아주고 싶고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어떤 공격을 나는 중단하고 대신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도를 드리는 거. 저게 저주 분노 시편의 역동입니다. 뭐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 성서학자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느님을 향해서 말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저 구조를 잘 이해했다 치고 방금 그 시편을 보면요. 보세요. 주여 나와 겨루는 자와 당신이 겨루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와 싸우는 자와 내가 잘 싸우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당신이 싸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 분노 시편. 그러면 우리도 시편을 쓸 때 나의 시편 오늘 정말 내가 바깥말로 진짜 열 받았어요. 그래서 막 한 대 막 얘기해 주고 싶은데 그걸 못했어. 못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돌아오면 막 더 억울해요. 그죠? 막 이럴 때 손을 발발 떨면서 일단 시편을 써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쓰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응징을 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당신이 보시고 당신의 공정한 방식, 공의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대해달라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면 또 어떤 그 기도의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가 하느님을 거쳐야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라고 항상 옳을 수는 없어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저게 9인가요? 6인가요? 예?
자, 이거 뭐 헷갈리시죠? 자,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정확하게 저게 뭡니까? 6이에요. 저쪽에 있는 사람은요? 9예요. 자, 이쪽에 있는 사람이 자꾸 우겨요. 6이라고. 그러면 9로 보고 있는 사람은 이제 정말 미치는 거죠. 아니, 내가 과학적으로 검증해서라도 이것은 9인데 내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9라고 하는데 왜 쟤는 자꾸 6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6도 할 말이 있어요. 내 쪽에선 반드시 6이고 내가 배운 이제까지의 바로는 이것은 6이고 내 옆에 내 친구들은 다 6이라고 해준데 너는 왜 자꾸 9야? 살다 보면 하나밖에 없는 것들도 있어요. 정답이 딱 떨어지는 거. 특히 진리와 관련되는 부분, 하느님과 관련된 부분은 하나예요. 사랑,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거는 정확한데 그 나머지 일상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경우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사실은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보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간혹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내지 않아도 되는 화가 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원수로 정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어지러우세요? 안 어지럽죠? 지구는 도는데 왜 안 이제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된 사람은 지구는 돌지 않아. 왜? 내가 안 어지러우니까. 이렇게 될 오류가 있어요. 제가 지구를 연관하니까 여러분들 웃으시는데 우리 일상사 안에서는 간혹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범해요. 오류를.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본 거, 나의 직관 혹은 내가 살면서 했던 경험들이 더 현명하고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씩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젊은이들한테 하는 거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의 방식들이 또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도를 그 분노 시편을 우리가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하느님께서 정말 저렇게 못된 녀석을 에라이 이러면서 꽝 이렇게 쥐어 박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기도문을 쓰고 한참 있다 보면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요나한테 했듯이 요나한테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나의 화가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논리적으로도 한 5가지 논리를 댈 수 있지만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저주 분노 시편을 쓰실 때 그런 어떤 시편 저자의 그런 어떤 자세로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서에 보면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죠.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시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당신 자신을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구약의 시편 저자의 자세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에게서 배움을 받은 가르침을 배움받은 베드로 사도는 일맥상통하게 모든 판단이나 모든 어떤 것을 하느님께 맡겨드려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나의 시편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하느님을 향해서 말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나의 시편을 하나 적어보는 것도 매일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가 요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뭐 했나요? 탄원 시편. 두 번째는 저주 분노 시편. 세 번째는 감사의 시편입니다. 감사 시편 대표되는 게 저희 수도자들은 저 구절을 참 많이 외워요. 성물도 안에도 있고요. 집 짓는 자들이 내버렸던 그 돌,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이루신 일이 없기에 우리 눈에 놀랍게만 보이나이다. 이 날이 주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자, 춤을 추자. 특히 부활 시기에 저 구절들을 많이 이제 인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약에 보면 신약의 그 통계상 세상 사람들의 한 10분의 1 정도만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셨는데 단 한 명만 돌아와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 안에 감사드릴 게 한 10가지 있으면 그중에 내가 의식하고 감사롭게 생각하는 게 혹시 한 가지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막 그냥 다른 것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근데
그 감사 일기를 쓰거나 감사의 시편을 쓰다 보면 굉장히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냥 늘상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 내가 눈을 떴어. 이것도 감사로운 일이에요. 오늘 해가 비치네. 이것도 감사로운 일이에요. 코로나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또 주님을 찬미 드릴 수 있구나. 이것도 감사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 이게 뭐냐면 심리학은 과학이에요. 또 심리학은 통계학이기도 하고요. 자, 그 미국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저 그래프에 빨간 선이 뭐냐 하면 로또 맞은 사람 있죠. 미국의 로또는 한국의 로또하고 스케일이 달라요. 뭐 17억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완전히 뭐 정말로 이렇게 하는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6개월 후에 행복감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그래프예요. 자, 잘 보시면 로또에 당첨되자마자부터 보름까지는 거의 수직 상승이에요. 행복감이.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 행복의 상태로. 인간의 도파민도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떨어져요. 이제 이때부터는 뭐 재산 싸움이니 뭐가 많겠죠. 뭐 저거 일이 많아요. 어쨌든 이 통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6개월 후에는 굉장히 행복도가 낮아진다. 이상하게. 근데 나는 로또 맞으면 안 그럴 것 같지만 나도 저 범주에 들어가요. 뭐 없던 잡다한 걱정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분쟁들이 생기기 시작하나 봐요. 저 파란 선은 뭐냐 하면 감사 일기를 쓴 사람이 6개월 후에 어떤 행복감을 느끼는가입니다. 이 긍정심리학에서 연구한 건데요. 자, 특히 우울증 환자들에게 저희가 이제 저 감사 일기 쓰게 하는 거를 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시작은 그냥 이렇게 미비해요. 이렇게 뭐 감사. 그래서 감사 하루에 3가지 찾아보세요. 이러면 이 3가지 찾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뭐가 감사로운지 모르고 다 당연하게 느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삶 안에서 9가지가 참 감사롭고 1가지가 부정적인 자극으로 오늘 촉발이 되었잖아요. 내 일상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 하면 9가지의 좋은 어떤 경험보다 이 1가지 나를 부정적인 감정을 촉발했던 그것에 많이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앞에 좋았던 건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내한테 이렇게 했어야 되니까 내가 평소에 얼마나 잘해줬는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막 언짢고 다시는 내가 다음에 보나 봐라 이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막 보면 더 화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감사일기 쓴 사람들 글을 이렇게 보면 뭘 거창한 글을 쓴 게 아니고 오늘 딸이 나에게 한번 웃어주었다 이런 거 써요. 그게 하느님께 드릴 소소한 감사들이에요. 그 중에 그렇게 살피다 보면 큰 감사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 사실 2 다리가 있네. 걷네. 그 왜 다리 없이 태어난 애 이름 뭐더라? 제가 옛날에 뭐 비디오도 많이 보고 했는데 걔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나중에는 이렇게 인조 다리 해서 마라톤도 하고 수영도 한 무슨 진 하여튼 있어요. 근데 걔가 그 얘기해요. 자기 다리를 이제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인조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엄청 비싸대요. 한쪽에 1억인가 뭐 하여튼 이런데 그래 나는 이 인조 다리 2억짜리를 해서 이제 하고 나면 재활하는데 그렇게 어렵답니다. 재활 치료하는 동안 너무 고통스럽고. 근데 그거를 고통을 견뎌내고 나면 이제 마음대로 또 뛰어다닐 수 있고 해서 좋은 거죠. 막 행복한 거죠. 그러면서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2억짜리 다리를 갖고 계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이 얘기를 해요. 그거를 듣고 우리는 막 찔리는 거죠. 한 번도 내 다리에 대해서 감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팔은 또 어떻고요. 제가 소록도에 저희는 수련 기간 동안 소록도를 가는데요. 그때 제가 매일 이 10손가락을 봤어요. 와, 내가 10개의 손가락을 10개나 가졌는데 나는 뭐 했지? 그분들은 손가락이 없는 채로 이 다리가 성하신 분들은 다리를 못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손가락이 없는 손으로 이렇게 해서 식판을 날라요. 그 다음에 아침에 성당을 이렇게 새벽에 성당을 이렇게 가면 다리는 있으신데 눈을 못 보시는 분 등에 다리는 못 쓰시는데 앞이 보이는 분이 어르신이 엎혀요. 그리고 2 사람이 한조가 돼서 성당을 와요. 근데 난 뭐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다 있는데 나는 얼마나 감사드렸나 생각하면 이제
이제까지 나의 문제가 뭐였냐? 내가 불만족스럽고 내가 덜 감사롭고 덜 행복했던 그 원인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하지 않고 오늘 내 딸이 나를 향해서 살포시 웃었어. 이것도 감사에 쓰시고 어휴 내가 다리가 있네. 내가 손이 있네. 이거를 이렇게 쓰시고 내가 또 들을 귀가 있네. 그리고 내 주변에는 함께 기도하는 형제 자매가 있네. 그리고 이 동광성당 제가 뭐 어제부터 계속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이렇게 신앙의 열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어떤 좋은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안배해 주신 것, 이것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감사 일기를 쓰다 보면 우울증 환자마저도, 사실은 저게 우울증 환자예요. 우울증 환자마저도 좋아지더라는 거죠. 6개월 후에는. 저렇게 되는, 로또보다 더 좋은 게 감사 일기구나. 그러니 감사 시편을 쓰는 거는 우리에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에는 분명히 치유력이 있다. 시편에는 그냥 읽는 것도 치유력이 있고요. 그것을 외우는 것도 치유력이 있고, 나에게, 내 영혼에.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써보는 것도 치유력이 있고, 내가 내 시편을 만들어 보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분에게 닿는 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 시편을 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닿는 만큼 그분으로부터 치유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의 만남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를 외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시편을 많이 읊으셨던 그 예수님과 생생한 만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시편으로 간다. 왜? 그분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토마스 머튼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오늘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어제부터 대림은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시기이다. 그러면 인간은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있다. 내 안에 어떤 하느님께 대한 그 그리움, 갈망의 불씨를 지피는 거, 그리고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거. 이렇게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과 마음으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특히 시편 한 가지를 보자면, 그 시편의 구절 중에 하나를 내가 하루 종일 그냥 묵상하면서 이렇게 읽는 거, 그것도 좋은 기도의 방법이 될 수 있고, 혹은 내가 생생하게 2020년의 이제 내일 모레 2021년이네요. 나의 시편을 써보는 거, 좋은 일이 있든 좋지 않은 일이 있든 걱정이 있든 나의 시편을 내가 써보는 것, 이런 것도 정말 이렇게 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만들구나.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때가 많은 이런 내가 점점 정화가 되어서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되는 것, 동화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혹은 나의 일상의 어떤 조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것. 그래서 오세요 하라고 하신 수녀님을 통해서 수녀님 너머에 계신 하느님의 자비를 느끼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초대를 받은, 하느님께로부터 초대를 받은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날이 정말 주님의 어떤 자비 안에서 성화하시고, 또 이런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상은 지금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해요. 정말 새로운 종류의 악들도 더 많이 생겼고, 뉴스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이렇게 좀 힘이 들어요. 이런 세상에는 어둠이 이렇게 더 짙기 때문에 사실은 한 사람이 내는 그 밝은 빛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정신없이 마구 쓸려가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그 그리스도의 소명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시편을 읊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기도로, 또 어제 역시 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죠? 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날 위해 시작하신 일 주는 마치시리다. 주여, 너그러우심이 영원하시오니 손수하신 당신 일을 버리지 마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